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오늘 목사님 나눠준 이 성경 구절 다 성경 피어서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까지 함께 하실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우리 설교 요약집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설교 요약집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알리신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창조된 만물과 또 모든 영들의 세계는 그 순리와 원칙대로 다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는 마치 물고기가 하늘을 도전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대로만 살아간답니다. 에레미야서 5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안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두신 그 모든 것들의 원리와 원칙 그리고 그 법칙을 알리시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로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그 제사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오직 그 대제사장으로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합니다. 이 일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 그리고 부탁하신 일이 성령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은사와 함께 사람에게 입성하시는 분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조의 순리와 원칙에 순종하는 믿음을 출발해 봅시다. 자연의 법칙에 도전하는 것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우리 엉뚱한 도전에서 벗어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만물들이 창조되어 있습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수많은 것들이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저 하늘을 쳐다보면 저 그 하늘 위에 영들의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의 창조한 그 생명체와 그 모든 창조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된 흙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영의 그 만물과 만유의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창조의 그 원리 속에 그 창조의 그 기능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그렇게 그들의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질서대로 그대로 살아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공중을 날르려고도 하지 않고 날를 수도 없습니다. 민물에 와서 살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들은 바다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지 않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 순리, 그런 법칙대로 살아가는 걸 우리 인간들은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그 순리와 법치와 그 법도 그렇게 창조되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인간이라는 존재만이 멋대로 살아갑니다. 할 수 없는 것에 도전을 하고 사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들이요, 요즘에는요, 이런 것도 도전을 해요.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도 도전을 하잖아요. 얼마나 해기망측한 짓이에요. 어떤 동물이나 어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순리와 법칙대로 살아가지만 인간만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자멋대로 도전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의 근본적인 파운데이션, 믿음의 출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도전한다든지 어떤 것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기록한 내용,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약속한, 하나님이 성경 속에다가 해놓은 것을 믿는 것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막 그렇게 그것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는, 그러니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이 뭔 말씀인 거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우리 안에,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그 기능이니까, 마치 내가 눈을 뜨면 보이는 것처럼 눈의 기능이니까 라는 것처럼 바로 인간은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모르고 덮어놓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가, 이 세상의 인간들은 누구라도 그렇게 무언가를,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 종교가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들이 다 하나님인 줄 알아요. 어떤 종교이든지 어떤 종파에서든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들어있는 그 기능이 활성화돼서 기능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런저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교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할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성경만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요. 이 성경만 기록한 독특한 인간에 대한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인간은 영이 죽어서 영에 대해서는 단 1도 모른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 성경만 써지고 지구촌에 수많은 가르침, 수많은 종교, 교회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거를 그렇게 영이 죽어서 영에 대해서는 1도 모른다라고 가르치지 않는 곳은 그냥 종교예요. 아멘입니까? 인간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져서 인간은 영이 죽어 있으니까, 선악과로 인하여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에 대해서는 1도 모른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막 난리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다가 기록하고 한번 알아봐라. 한번 니를 체크아웃 해라.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인 건, 영이 죽어서 인간은 영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귀신이 뭐예요? 다 잘 것 없는 귀신이잖아요. 근데 그는 영이기 때문에 영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 네 몸속에 들락날락한 귀신 아냐? 귀신도 모르면서 영어를 한다고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엄청난 착각을 하는 그런 거짓이죠. 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영이 안다고 막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짓.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막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이에요.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건 거짓이에요. 그 거짓이 뭐냐? 성경은 이 사람이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막 하고 막 성경 들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창조, 저는 지금 창조의 그 원리, 창조가 돼서 일어나는 그 기능적인 그 원칙, 그 성경에 지금 그걸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 거짓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거기다가 거짓을 집어넣어갖고 거짓이 나오게 했는가? 아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뭐죠? 진리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줘요. 모세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불러준 것을 받아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진리라고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해준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짜 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짓, 헛소리, 하나님 찾고 막 종교 찾고 막 성경을 갖고 막 거짓말하고, 이것이 거짓말을 한 것이 뭐냐? 그는 마귀에게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영을 모르니까 마귀에게 내가 속해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그 약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모르는 거짓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의 문제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로 인하여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10가지의 계명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 10가지의 그런 악한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그런 성경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지구촌에 그 어떤 가르침에도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성경만 그걸. 성경을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지금도 뭐 수많은 곳에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막 아브라죠. 왜? 영이 죽어있으니까. 왜? 하나님 모르니까. 계속. 그래서 그런 상황, 인간의 그런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여기까지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만 가르치는 것은 신비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미생물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은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다가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영이 죽어서 우리는 도무지 귀신도 모르고 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이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은 그거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막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한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가르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라도 죽습니다. 여러분, 100살, 저는 이제 70 조금 넘어가니까요,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모든 뼈 바디바디에 있는 그 물렁뼈들이 바깥으로 튀어나. 이번에 목에 병원에 가서 하도 어깨가 저리고 어깨에 힘이 다 빠져서 목 디스크를 찍었더니 3번하고 5번이 터져갖고 흘른대. 인간은 그래. 어느 누구라도 인간은. 그리고 이제 죽습니다. 저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여러분들은 더 오래오래 사십시오만 저는 120 넘어 사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사그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흙으로 그게 아니라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지금 그걸 알리는 거예요. 이건 오직 이 성경만이 이거를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2025년도는 성경을 알자. 예수를 알자.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한 그 예수를 내가 소유하자. 그리고 그 남아있는 나의 시간을 그 예수를, 소유한 예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리는 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식구를 하나라도 더 늘리는 작업을 하자 하는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지금 오늘 대제사장이어야만 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기록을 해놨냐? 하박국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만들어가게 하는 그 성전, 지금으로 하는 게 교회죠. 이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을 뭐 하려고 하나님이 뒀는가? 거기에 계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해라. 무슨 뭐 기도를 해라, 무엇을 해라, 맞을게.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라? 제사를 해라. 그러면 그 제사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만나 너희가 영이 죽어서 알 수 없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인간에게 있는 그 고뇌와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요 얘기가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인간하고 하나님이 관계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하나님이 무슨 뭐 꼴뚜기하고 관계를 하시겠어요? 무슨 뭐 낙지하고 관계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날라다니는 새하고 관계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관계를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된 걸 성경에다 다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이 성소라는 것이 있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 성막이죠. 성소. 거기서 너희가 50일간 지나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내가 구원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에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각 지파마다. 그리고 또 한 지파가 더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3지파로 요셉의 아들 두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이렇게 두 지파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그 13지파 중에 12지파는 그 바깥에 있고 한 지파, 레위 지파 한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13명,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명이 와서 성소에서 40일 동안 향을 피우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이렇게 지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니 제사를 하나님하고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런데 그 성소에 40일이 딱 지나면 그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 13명 중에 픽업이 돼요. 왜?
다른 12명이 다 하나님하고 관계, 제사장이라고 다 하나님과 관계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오직 관계할 수 있는 관계하는 그 관계체가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관계를 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다 사함을 하는 그 작업을 누가 한다고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무가 뭐냐 하면 이 땅에 죄를, 인간이 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여 깨끗하게 씻는 작업을 뭐 그런 것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귀신도 모르니까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렇게, 그러나 그 대제사장이 부정한 거라 그러면 그자한테 즉사해 버립니다. 그게 신비스러운 일은, 성경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은 죄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NIM이나 이런 데 그 정신병원이 있어요. 보통 병원들이 가면은 뭐 9층이나 8층이나 그 끝 꼭대기가 거기 가면은 한 점 하늘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 할렐루야. 나는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어떤 그 또라이가 그런 말을 한 사람이죠. 뭐 윤동중하고. 정신병자들이나 죄가 없다고 그러지 정상적인 사람은 다 죄 속에 고민을 하고 삽니다. 그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기니. 그런데 그 죄를 깨끗하게 도말시키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옛날에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소통을 시작시키는 그 작업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하고 오직 대제사장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예수님의 그 호칭이,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잘 설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뭘 갖고 하죠? 짐승의 피를 갖고, 피에 생명이 있어서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피를 갖다가 뿌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어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담당을 하고, 이제 우리들에게 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의인의 칭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일을 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그냥 예수 할렐루야 십자가 아멘 구원받았네 입으로 시인하세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그게 아니야. 그거는 모르는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죄사함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절이 이제 곧 이제 또 되죠. 예수님 돌아가시는 이제 고난주간도 맞이하고 우리가. 근데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비스럽게 우리 안에서 허물이 올라오고,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약속하신 그가 찔려주셔서 우리의 죄가 막 허물이 올라오고 막 죄가 사함받고,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영이 움직이는, 내 영혼에, 내 안에 영이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런 죄사함과 함께 또 요 일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기록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도,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용서하셨지만 다
담당해 주셨지만 마귀의 일을, 마귀가 무엇을 하죠? 거짓을 못하게. 우리 인간이 거짓되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거짓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서 내가 벗어나야 됩니다. 내 의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에 마귀의 일,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요, 저도 교회를 39년 다니다가 39년 만에 예수를 만났는데, 교회 들랑달랑 해봤댔자 그게 뭐 아주 말로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절 39번, 저는 부활절을 39번 부활절 행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허물이 올라오고 죄사함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할렐루야, 그게 작동하는 곳이 교회예요. 또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된, 기록된, 그가 찔림으로 허물이 올라오고, 그가 상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받고, 이런 작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성소.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교회, 그런 일이라는 그 교회에다가 이제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그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부탁.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떨 때?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우리가 교회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예수를 믿으면 이런 신비스러운 이런 일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착착 기도해서 실상, 예수님이 실상을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대제사장께서 죄 사한다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할렐루야 죄 사한 바야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기독교 종교가 만들어놓은 그런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실질적으로 영이 움직이는 영의 나라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내 영을 살려야 돼. 내 안에 죽어있는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이게 이 세상에 있는 타 종교와 타 교리와 타 교파와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차이가 거기서 딱 벌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 그 영이 살아난 것이 구원이다. 이게 성경이, 저는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된, 흙으로 만들어서 창조돼서 인간이 창조된 순간 선악과로 인하여 영이 죽었다. 그 영이 살아야 영의 나라에 간다. 이 간단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영이 죽어있는 인간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거짓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소리를 안 해요. 교회에서도 안 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래. 2000년 전에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처창, 우리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예수를 처음 만나서 믿었던 사람이 이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들어오면은 사람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래서 방언을 한다. 그는 내 영이 활동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 그 우리가 받을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어떻게 말세에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조금 지식 있게, 성경을 조금 관심을 갖고 보면은 노아의 때에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는 노아라는 방주만이 구원이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의 기능 중에 오직 영이 살아야만이 구원받습니다. 뭐 입으로 뭐 예수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영이라는 기능이 살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살아날 준비를 하기 위하여 방주에 타라는데 사람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19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이런 설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를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농담으로. 여러분, 이게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이게 그 농담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은요, 뭐 예수 십자가 아무리 무슨 짊어지고 다녀도 그 구원 없어요. 왜? 이 구원은 여러분들 한번 이치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안에 죽어 있는 영이 가는데 내 안에 죽어 있는 영이 뭔 줄도 몰라. 영이 뭐래요? 그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이 죽어 있으면은요, 몰라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요, 아이고 저거 빨간색이네, 그것이 뭐래요? 모르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방주가 필요하듯이, 노아 때 방주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내 영혼에 그런 살림이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도 살고 다 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22절 한번 읽어주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돼지가 원래 더럽잖아요. 그런데 돼지가 목욕을 했어. 목욕을 하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구지통에 다시 들어가서 몸을 뒤굽는다. 이거 똑같이 그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거 저런 거 몰랐을 때는요, 예배도 안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모를 때는요, 기도도 안 했어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는 마치 돼지가 그 목욕하기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라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성경에 부탁하는 그 기본이 있는데 그거를 어긴단 말이에요. 그 흉측한 짓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런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 하셨던 일과 함께 동참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이토록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에 동참하시고 예배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감사가
우리 안에서 항상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